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의 동기는 최소한도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될 동기 중에 첫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첫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자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는 지혜로 해야 됩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면 효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다 형편이 달라서 또 부모님에게 때로는 학대를 받은 분도 있고, 학대는 뭐 때려서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책임하게 날 버려두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도 대단한 학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 마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연세가 들어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뭘 대단한 혜택을 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하나님 때문에 순종으로 하는 것이 모든 동기 중에서 첫 번째 동기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게 가장 고상한 효도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공경할 동기는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에게 원한이 맺혀도 내가 존재하고 태어난 것은 부모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보면 뭐 하나라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기는 제5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순종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대상을 사랑함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의 복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으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전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음소리처럼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계속하면서 들을 때 하고 때를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태신자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 중심의 전도를 하면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받을 15개의 복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요 근래는 전도 강의를 가끔 부르면 전도 8복으로 강의를 합니다. 아무튼 세 번째는 전도하면 내게 복을 주십니다.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포함해서 모든 복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 전도해야 됩니다. 산상설교는 5장에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 율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6장에서 산상설교는 6장에서 천국 백성의 생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대인관계의 의와 대신관계의 의와 대아관계의 의와 대물관계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천국 백성의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으로 하라 그러면 선뜻 반응을 안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조금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가 전도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솔깃하여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5장, 6장을 하신 다음에 의로운 삶을 말씀하신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겐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대접해라.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여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너를 용서하고 너를 대접할 것이다. 네가 내 스스로를 대접하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너의 소중한 일생,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한 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을 따라 거기다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거룩한 일에 인생을 투자해라. 네 자신을 대접해라. 내 일생이 복되게 만들어라.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대접에 대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접. 다른 사람 대접은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 대접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생애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7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의 타인 대접과 자기 대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후 예배에 오시거나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대접, 타인 대접, 자기 대접에 이어서 하나님 대접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명백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경우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는데 내게는 손을 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에게 갈 것 가지고 내가 가르쳐서 내가 감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우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안 가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 전도협회 원래를 늘 옛날 몇십 년 관계 맺었습니다. 김한란 박사님 만든 이대 다락방 전도협회. 그 어느 원래 때 특별 강사가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연세대 교수님이 목사로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얼마나 강하게 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하게 주시는지. 어느 선교사님한테 인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나 강하게 주셔서 그는 늘 인도로만 다닌답니다. 차도로 안 다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을 주시면 그 인도로 평생을 바쳐 헌신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때에 명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겁나죠. 나보러 아프리카로 가라는 건 아닌가. 개별적인 뜻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제일 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 말고 오늘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어떤 특정한 사람과 개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명백한 뜻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고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새롭게 꼭 내게 임하는 것과 관계없이 성경이 이미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하신 명백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명백한 뜻은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누구한테 들을 것도 없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백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자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타인 접대, 자기 접대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 대접하는 방법을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대접은 그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너무 새삼스럽고 너무 뻔한 소리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생각 좀 해봐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게 사설을 말씀하시는 거야. 길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악한 자와 하나님을 감히 비교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 첫째는요,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서 세상 말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잠 못 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민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걸 주고 싶은데 제가 구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 싶은데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것으로 주시고 싶은 사랑 때문에 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주려고 마음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으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대접으로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묵상 강의를 하셨던 서승동 목사님이,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믿으시지만 그때 개척교회를 막 시작해서 부천에서 그 섬김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 무렵에 우리에게 강의 오셨습니다. DTS 목회자 DTS 때.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믿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저 홍성쯤인가 그 충청도에서 아주 대농 큰 농사를 짓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개척교회를 하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어머니는 부자인지라 아들에게 쌀을 이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서승동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어머니 이상하신 분이다. 내가 쌀 떨어지는 날까지 알아맞힌대요. 날까지. 어느 날은 밥을 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 날 알아맞히기는 어렵잖아요. 쌀 몇 말 주신 다음에 그 떨어질 때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채는지, 와서 쌀떡을 뒤진 것도 아닌데 딱 전화가 온대요. 쌀 떨어졌지? 떨어진 날 그렇게 전화가 온대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걸 아세요? 내 마음이 항상 네게 있어. 난 널 늘 생각하고 있어. 예수 안 믿는 어머니인데 마음은 늘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준 날짜를 기록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그 떨어졌을 때를 정확하게 알아맞혀가지고 쌀 떨어졌지? 쌀 가지러 와라 그런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쌀의 문제입니까? 얼굴 문제입니까? 이건 얼굴 문제입니다. 서승동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쁘기 때문에 홍성까지 가서 기름이 갔다 왔다 하는 기름이면 몇 말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쌀을. 근데 바쁘고 힘들어서 늦게 떠나가지고 홍성의 어머니 집에 도착할 때 되면 11시, 12시, 심지어는 어떤 데 1시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불을 다 켜놓고 아들을 기다린대요. 확 마중 나오면 이 아들 목사하고 어머니가 손을 잡고 뱅뱅 마당에서 돌면서 행가래를 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다가 올 때 쌀 갖고 오신대요. 그 서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만일 내가 엄마 쌀 어딨어? 하고 가자마자 쌀 받아가지고 붕 하고 온다면 되겠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 하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면, 주고받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교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행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부르는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 원하는 것보다 억만 배나 더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어디 들리는지 아세요? 바로 싱크대로 가가지고 손을 땄습니다. 부지런히. 옛날에 그런 습관 없었어요. 왜?
애기한테 접근하면 둘째 딸이 접근 금지령이 나옵니다. 왜? 손 씻었어? 손 씻고 와! 그러니까 손 씻고 가죠. 가서 이렇게 탁 만지고 얼굴 보고, 전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얼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조금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는데 웃는 표정이 나면 다들 놀라고 그냥 기뻐서 그냥. 이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시면 뭘 물건을 주고받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재롱을 듣고 싶고, 여러분이 옹알이를 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말 되든 말든 그 기도 내용이 뭐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옹알이라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제일 목적입니다. 제일 명백한 뜻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여러분이 바쁘다고 거절해서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 좀 보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첫째는 주고 싶은 마음이요. 사실 그 첫째보다 더 첫째는 얼굴 보고 싶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의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생활,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모든 신령한 사역의 첫째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팀장님이나 속장님이나 목자님들이나 그 모든 분들이 많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심정을 통하며 주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것,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일해봤자 말짱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성령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성령 받는 거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걸 주겠다고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물며 하늘의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자에게 있어서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못할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약의 복음을 우리는 못하고 어림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건 하나도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불신자가 지옥 가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고, 신자가 일생을 망치는, 신자인데도 망치는 죄는 성령 충만 안 받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가장 사모할 은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은혜가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은혜로 주신 걸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은혜인 걸 드러나게 만들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래서 충성이 되고, 그래서 울고, 늘 울어서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 드린다고 감격하는 마리아처럼 인생을 주님 앞에 허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십니다. 중독을 이기는 능력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거듭거듭 받게 되며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츰차츰 신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궁극적인 은혜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품적인 열매가 맺게 됩니다.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도 주시지만 기적도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역사하심으로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증거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열매로 거룩하게 예수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늘 반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번 주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중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집착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달라붙어 있는 욕심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강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명령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령문이 나옵니다. 여기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여러분이 명령은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중독에 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마시는 술로 중독되진 않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독을 이기는, 세상의 중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의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 정욕, 끊지 못하는 것들, 집요하게 날 달라붙어 있는 것들, 분노, 혈기,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들, 중독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셔서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시겠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 특별히 성령으로 주시겠다는 걸 구하라고 명령하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100명이 구하면 80명, 90명이 아니라 100명 다. 구하는 이마다 예외 없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다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명령과 약속을 한 다음에 9절과 10절에 설득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하고 설득하십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할까봐,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냐고 딴 데 갈까봐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고
세 번째로 설득하십니다. 생각 좀 해봐라.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난 너에게 줄 것이다. 11절에 보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점점 그 마음을 더 간절하게 불타오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생각 좀 해봐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아니 하나님 자신을 악한 자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내가 안 주겠느냐? 하물며 내가 안 주겠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비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행간에 있는 줄과 줄 사이에,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묵상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 주시고 싶어서 속된 말이지만 안달이 나신 하나님,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신자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약속이 있고, 그래서 신자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음과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만 아는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뒤집어 엎는 게 있고 중독증이 있지 않습니까? 집착이 있고 또 상처가 있어서 그런 상황에 되면 이해할 수 없이 그냥 폭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약으로 고치겠습니까? 상담으로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진정한 보혜사, 진정한 상담자, 진정한 돕는 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러면 그때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뜻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친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 팔복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팔복의 성품이 되어서 세상 속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어 세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만 거룩해지고 여러분과 저만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오이코스,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게 하고 또 여러분의 친족, 친지, 친구들,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돼요.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명백한 뜻입니다. 이 명백한 뜻,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길 걸어가면서 길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진리 예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생명 예수를 살아내면서 그 생명 예수를 살면서 드러내는 것이, 그게 삶의 전도요, 기도의 전도요,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오이코스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철에서 1시간 떠드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감화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피스투션 에피톤 큐리온 예수,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큐리온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카이 소데세 쉬, 네가 구원받는다. 소데세 쉬. 그리고 카이 오이코스수, 네 집도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집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세상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여 사귀어 살면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이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 지방 자격심사 때문에 새로 되신 목회자, 인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신천 장로님을 비롯한 진급중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자격심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천 장로를 받으실 된 어느 교회 어느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심사위원이 물어보니까 보통 쭈삣거리고 말 못하시는데 이분은 나 예수 안 믿었어요. 내 집도 예수 안 믿고 시집도 가니까 다 예수 안 믿는 집이었고 나도 안 믿었고요. 근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그날도 어디 가서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혼하자고 덤벼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땡그렁 땡그렁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신도 제1교회 종소리래요.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울적하고 울고 싶고 그러는데 땡그렁 땡그렁 종소리가 들리니까 이리 와라 이리 와라처럼 들리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리 와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 그러고 아무도 인도하지 않았는데 혼자 종소리 따라 신도 제1교회 갔대요. 제가 이름 모르는 그 유목사님, 그 전임 목사님인가 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이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섬겨라, 맨날 이혼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더래요. 자기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오늘 끝나고 가가지고 따뜻한 물을 따다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 발 좀 씻겨줘라. 그 말을 처음 종소리 듣고 교회 나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보통 초신자가 순종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서 그렇지 않았으면 이혼하자고 덤벼들 판인데 온 그 원수 덩어리, 그 남편이 오니까 발을 벗겨가지고, 양말을 벗겨가지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줬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이 교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하고 남편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 청거를 받았노라고. 아니, 이게 심사위원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름이 뭐냐고 다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해도 되겠니까? 얘기해도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부모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 전남 홀짝하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아까 광고한 말씀을 그냥 거칠어 듣지 마시고 깊이 기도하셔서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하자. 특별히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신 사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 안 주거든 안 정해도 돼요. 주시면 정하세요. 두 번째로 그걸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어떻게 작정하느냐? 제단에다가 이름 적어내면 돼요. 제단에다 아무 때나 이름 적어내시면 돼요. 그 기도 제목 있으면 거기다 적으시고요. 그래서 내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할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걸 들어주신다고 요 근래 믿게 됐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아멘?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 중에 작정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내 남편, 어떻게 내 아내, 어떻게 내 며느리, 어떻게 내 자식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딱 맞는 섬김이 어떤 겁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내 방법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작정하고 세 번째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들으셔야 돼요. 목사 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 권사님이 첫 번째 교회 나간 날 남편에게 발 씻기라고 말했는데 그 순종했더니 당장에 본인도 믿고 남편도 같이 믿어서 여자로서 장로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이제 들으세요. 들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세차를 할까요? 발을 씻길까요? 들으세요. 네 번째가 그대로 순종하여 섬기세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섬기세요. 그대로 섬기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며 작정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경청하며 그 다음에 섬기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 첫 번째 기도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경청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하나님이 열매 주신다. 이게 오이코스 전도 7가지 방법입니다. 이거 계단에다 써붙이고 이제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미심쩍은 자녀 이름도 적어내세요. 그러면 그 미심쩍은 자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정도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날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할 것이다. 그 여러분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받고 응답 받고 상급 받고 변화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기도하는 것이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받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지라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들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섬겨 마침내 초청하고 결신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금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